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훌륭해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곳이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 임금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또 목동으로서 자란 곳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미카 예언사는 5장 1절에서 너 에프라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의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죠. 베들레헴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없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도를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지도를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유다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이렇게 8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끼고 남북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헤브론은 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 야곱의 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헤브론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도로가 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의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에르세바가 있어요. 위에는 북쪽에서는 단, 그리고 남쪽에서는 브에르세바가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지도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 밑으로 이렇게 가면 네겝 지방이 있고 이 도로가 완전히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것은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산맥에서 바위가 많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주로 이렇게 협곡 사이에 조그마한 그런 땅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느낀 거는 진짜 가난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도로에 지나가는데도 너무 가난해서 조금 지나가는 게 미안할 정도,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다, 이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베들레헴의 들판을 딱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가 구약에서 나오는 보아즈의 들판이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거기에 이 마을에 진짜 가난한 그 마을에답게 꽃들이 이렇게 피었는데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또 사진을 하나 꼭 찍었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보리 있잖아요. 보리, 그리고 밀,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배하고 길렀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룻기 아시죠? 그렇죠? 룻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룻기의 주인공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누구 나오는가 하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가 이 팔레스티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살고자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방인 땅, 이쪽에 보면 모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살고자 갑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갔었지만 이 모압에서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죽음을 체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한 이렇게 죽음을 체험하고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다시 생명의 땅, 생명의 땅이라고 부르는 어디로 오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뭔가 하면 빵의 신전, 그리고요 빵의 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여기 왔는 그 룻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리와 밀이 경작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는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23절에서는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그 여종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 사무엘기 16장 19절에서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동쪽으로는 유다 강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비옥한 그런 계곡들이 있고 그 언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또 무화과와 올리브 그리고 포도를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기후는 온화한 그런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처음에는 에프랏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유다 베들레헴 또는 에프라타 베들레헴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이렇게 보면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또 베들레헴의 지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구약에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갖다가 메시아적 연관성을 지닌 곳으로 알려주고 있죠. 보아즈와 룻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 룻기는 바로 베들레헴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죠.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목자로서 일을 하다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엘기 16장 1절에서 13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치할 인물로서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기드 이렇게 하면서 영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임금, 멜렉 이렇게 하면서 임금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여기 라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에는 8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하면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지파 영토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 위에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지역이죠. 자,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곳입니다. 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다 이거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 복음 저자들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 시대에는 베들레헴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서 임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가요?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사이를 제사하는데 그게 초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사이의 아들 중에 누군가를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이제 임금으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는 부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는 유다 지파 사람이면서 베들레헴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아즈와 룻의 손자이고 오벳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족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족보를 잘 알 수 있는데 족보가 뭔가 하면 살몬이 나와요. 살몬이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가 하면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라합. 기억나시죠? 그렇죠? 라합하고 결혼해서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보아즈가 나옵니다. 보아즈가 나오는데 이 보아즈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합니다. 룻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룻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이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이 나오고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사이를 낳습니다. 이사이가 누구를 낳아요? 그 유명한 다윗을 이렇게 놓는다라는 이게 이제 족보입니다. 그런 족보를 이제 유지하는데 이제 이 이사이가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이의 아들들은 이제 임금으로서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에 참석한 이사이의 그 장남을 보고 이렇게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훌륭하고 출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의 그 외모를 보고 감탄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1 사무엘기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었고 키도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만큼 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눈은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임금의 후보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던 사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레바브 이렇게 해서 곧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깨뜨리고 보신다. 이거를 갖다가 말하고 있죠. 이사이의 그 7 아들은 모두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이는 이제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막내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주님의 뜻에 부합을 한 아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이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사이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내는 작은 자, 약한 자를 뜻하는 거죠. 봐봐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작고 아주 약하다는 것을 여기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은 이제 얘기합니다. 이사이에게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주님의 사명을 이행할 것이 최고의 우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년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잘생긴 미소년이었습니다. 미소년이었는데 1 사무엘 16장 12절에 보면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잘생긴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뭐 사무엘이 본 거나 하나님이 본 거나 뭐가 다를까, 이런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신 것을 다윗의 그 내적인 자질이 외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이죠. 그래서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어디로 나온다?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윗에게 머문 주님의 영은 지혜와 설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미카 예언자는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지가 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이 예언은 다윗을 잇는 임금 중에 임금, 목자 같은 임금이 다윗 조상 대대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한번 가볼까요? 신약에 와서는 이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테오는 이 사실이 미카 예언자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서 첫 구절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보통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여성들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5명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름은 타마르,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구약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그 여인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타마르와 이제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또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여인들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또 공통점입니다. 타마르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그런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타마르는 신전 창녀로서 변장을 했지만 가나안 여자 라합은 진짜 창녀였습니다. 그는 예리코의 그 매춘부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가나안의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또 유다인으로 기화하여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즈를 낳습니다. 룻도 자식 없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즈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동안에 다윗과 동침을 하여서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왕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를 제외한 이 여인들은 종교적이나 혹은 윤리적 차원에서 부정하거나 비난을 받는 그런 가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동안의 사람들 사이에 일치와 그리고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선입견 그리고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곧 유다인과 이방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 모든 신분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마테오복음 저자는 족보에 제수로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세속적인 일에서는 경악할 일이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또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엄청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임금,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질에 따라 있다 그게 아니죠. 온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이들과 맺으신 구원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매일 죄를 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